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대함이 있다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완전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수천 년 전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임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가설로 매개해요. 그래서 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줍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백신이 개발됐다. 평안함을 누리다가 오류가 생겼다. 또 불안해지죠. 과학은 계속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을 보면 볼수록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답을 말하기에 성경에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가설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히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가설 없이 선포와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뭘 증명할 게 있고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세상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 중에도 빛난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종말의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무나 자세하게 말려주세요. 왜 성경은 시작과 끝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해주는가? 단 하나의 길로 흔들리지 말고 그 길만 걸어가라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듣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종말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환난을 어떻게 대비해라 하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로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때를 줄이기를 위해서 힘써 중보하라고 하셨죠. 이제 그 환난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해가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권능이 흔들린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모든 빛을 내는 발광체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창조 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던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에서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종말의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종말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하늘에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게 볼 것이 있어요. 현대의 기독교를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교회가 이 종말을 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하도 이 종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그래서 기존 교회가 종말을 말하지 않게 됐어요. 이거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지개랑 똑같아요. 그럼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사건을 끝낸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를 상징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이 상징을 사탄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주말마다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가면 동성애자들의 거리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무지개, 현수막 너무 깨끗해요. 근데 거길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정말 보기 힘들 정도예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사탄이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만들고 퀴어 축제 가면 그 무지개가 휘날리고 있고 무지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지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무지개 걸면 동성애 인정하는 교회인가 보다. 사단이 무지개를 뺏어간 거예요.
한강다리 중에 무지개 한강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뻐할 수가 없는 이유는 사단이 그 무지개를 사단의 도구로 만든 거예요.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축복의 메시지인데, 이단들이 이 종말을 자기네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이 종말에 빠져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채 삶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다 보니까 교회가 종말을 말하지 않게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 현세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인데도 명품 좋아하고, 기독교인인데도 오늘을 즐기며 살자고 하고. 한 TV 프로에서 이런 말을 한 연예인을 본 적이 있어요. 유럽을 여행하는 프로인데 오스트리아의 아주 좋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한 유명한 사람의 동상이 있었는데, 죽어서 저렇게 동상으로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을 때 실컷 즐기고 인정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야지, 죽어서 동상 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맞다 그래요. 야, 즐길 거 다 즐기고 죽자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매일 근심하고 고민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날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을 위해 살고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모든 권능이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기뻐하고 춤추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때 두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과 그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통곡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살던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할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허구로 여기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알지만 외면하며 살던 사람이나 다른 신을 섬긴 사람들,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지 않고 방탕하며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들은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은혜는 이미 주어졌죠. 그 은혜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원래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했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재림의 모습으로 하늘 권능을 흔들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나타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굳이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조롱받으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유대 문화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걸 인정하지 않고 어디 외간 남자랑 임신한 아들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왜 들었는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굳이 왜 태어나서 흙수저로 자라면서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는 조롱을 굳이 왜 받았는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마다 사단의 힘을 빌린 자라는 조롱을 받으시고 왜 그렇게 사셨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늘 권능을 흔들며 올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것이 영원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한 기회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은혜를 들고 오지 않았어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구분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는가?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큰 나팔 소리를 울린다. 승전가를 울리시는 것이죠. 악을 모두 소멸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는데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내는가?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기 위해. 오늘 성경을 보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에 임하게 하도록 그들을 구분하여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가며 통곡할 자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이 사람들은 내가 부르겠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자막을 통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육체를 부활시키시고 변화시킨 다음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쁨에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재림이 언제 임한다고 했는가? 환난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럼 환난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본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정에 들어서며 재난과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거룩하지 않고 죽이고 싸나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때가 오면 하나님은 환난을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지개와 종말의 메시지를 다 사단에게 뺏기고 교회들은 핍박당하고 중국의 교회들 다 무너지고 세상은 전염병과 재앙과 재난이 멈추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학대와 살인과 증오가 매일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때가 곧 환난이 임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32절과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며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서 함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여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들이 여름이 왔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벚꽃이 어느 순간 딱 펴 있으면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말한 이 징조가 너희들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제는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로 뿌리기 직전인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진과 재앙이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어요. 뉴스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뿐만인가, 영국에서는 백신의 접종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규제가 완화되니까 전부 다 길거리로 나와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다시 먹고 놀 수 있다라고 환호성을 질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립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러 가기 위해 기다립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더 즐기고 싶어서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현실이 바쁘고 고달프기에 이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온지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여유가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바쁘고 힘들고 몸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이 무뎌진 거예요. 현대인의 고달픈 삶과 패턴을 이해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큐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큐티 책을 보면 지금 본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서 노역을 하고 고난당하는 걸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보내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땅을 주겠다.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겠다. 기업으로 삼겠다는 건 유산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75명의 이스라엘의 후손을 200만 명으로 만든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해 말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6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이 축복의 메시지를 안 들어요. 왜 안 들었느냐면 마음이 상하고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원문을 보면 마음이 상하다는 말은 호흡이 짧다라는 말이에요. 힘들게 일해서 숨 쉴 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 말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쥐잡듯이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냐? 뜬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하는 거예요. 또 가혹한 노동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 가혹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모세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 또한 현세주의입니다. 숨을 헐떡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여기고 저 멀리 있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34절은 해석이 어렵긴 한데 이것을 이때 당시의 세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말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종말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세요. 왜?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그냥 너희는 알아라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나 종말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시는가? 이제 25장부터는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왜 그러는가?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들 제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한 인생의 경로와 목적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깨달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이 제시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때 내가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10시 기도회가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추적하신다. 마치 순찰자가 사이렌을 끼고 달려와 앞에 있는 차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추적하여 세우신다. 오해하지는 말라. 범칙금을 물리기 위해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은혜를 주기 위해 따라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당신을 잡아 선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삽시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